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르는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경에는 우리에게 선하라는 말씀이 참으로 무수히 많습니다.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 보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면서 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8절로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빛이니까 착하라. 사도 바울도 너희들은 빛의 자녀이니까 빛의 열매를 맺으라 하면서 착한 행실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빛인데 빛의 본질은 뭐라고요? 착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착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5절 보겠어요. 오늘 말씀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때때로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라. 21절 22절 보겠습니다.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하여간 모양 다 버리고 하여간 선을 취하면서 살라는 거요. 그렇게 살아서 누구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나는 무조건 선해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사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어떤 내 마음속에 악함이 흐르게 되면 경계하시면서 악하게 하는 악한 영들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너희들은 떠나가라. 그리고 성령님 저를 선하게 다스려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선을 얘기했는데 선을 좀 구별을 하셔야 돼요. 선이라고 해서 다 같은 선이 아니라 차이가 있습니다. 심리적 수준의 선이 있고 영적인 수준의 선이 있어요. 심리적 수준의 선은 인정욕구, 인간은 다 인정욕구가 있는데 그 인정욕구에 따라서 내가 선을 택하고 내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과 영광을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거지요. 이건 이제 심리적 수준이고, 영적인 수준은 이미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누가 주고? 내가 죽고 주님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당신의 선을 흘려보내는 가운데 주님의 존귀가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영적인 수준의 선이 되는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심리적 수준의 선을 취해야 돼요. 영적인 수준의 선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수준의 선을 취해야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영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이 이렇게 버무러질 때가 있어. 그래서 간증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게 돼서 은혜입니다. 영광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안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 흐르는 게 있어. 그래도 그렇지 내가 착하잖아. 당신들은 나의 착함을 인정해야 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내 영광을 또 속으로 취하고 있는 바가 있단 말이요. 본인은 내가 취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지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딱 들으면서 아, 저분이 입으로는 하나님 영광 운운하는데 마음속에는 그래도 내가 얼마나 그래도 선한지를 당신들은 인정해야 돼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네, 이렇게 들린단 말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경계해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믿음 있는 자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하야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내인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전혀 없어요. 그런 심령의 수준이 되려고 하면 성령이 이렇게 찔끔 역사해야 돼요. 막 충만으로 역사해야 돼. 충만으로 역사해야 나는 싹 없어지고 그냥 하나님께 깨끗이 영광을 돌리게 된단 말이요. 이렇게 버무러질 때, 영적인 것과 심적인 수준이 버무러질 때 버무리게 하는 악한 양은 예수를 명하노니 너는 따라가라. 성령님 제발 저에게 하나님께 깨끗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순수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가면 누가 다 시행한다고 했어요? 주님이 깨끗이 다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믿고 시행되는 줄 알고 계속 심령을 정하게 가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분별하면, 보편적으로 일반 상식으로 이건 분명히 선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선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전가를 보내가지고 싸게 후딱 빨리 오시라고, 지금 이제 곧 죽을 것 같다고. 아이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당장 오셨어요? 안 오셨어? 아이 이틀을 보내가지고 나사로 죽은 다음에 이 무덤에 안장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는 야속해서 야속하지 않았어? 아니 못 고치는 병이 없는 주님이신데 아이 싸게 후딱 빨리 오셔가지고 치유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늑장 부려가지고 죽은 다음에 나타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요. 그리고 막 말도 못하고 그냥 야속해가지고 눈물만 펑펑 흘렸거든. 근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지요? 그 국면은 하나님께서 세팅하실 때 어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서 부활의 주인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죽은 다음에 와가지고 부활시켜야 되는데 죽기 전에 치유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한 것을 거스린 거야, 안 거스린 거야? 거스린 거지. 그러면 치유가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국면에서는 악한 것이 되는 거요. 어떤 선교단체에서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가게 됐는데 공항에 다 모였어요. 근데 이제 젊은 부부가 왔는데 비행기 싹이 모질라게 왔어. 하나님이 감동 주소 왔는데 나는 비행기 싹이 없다. 모질란다. 그래서 그 지도하는 분이 하나님 제가 채울까요? 그랬더니 너 가만히 있으래. 그래서 좀 기다렸더니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한 분이 막 뛰쳐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 주시기를 거기에 도우라고 해서 내가 왔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이루어지는 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분별을 하려고 하면 성령 조금 찔끔해야 돼. 막 충만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무시로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무시로 구하고 있지? 생각해 볼 거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알아지는 것이 있어요. 나는 전적인 무능력자인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애쓰고 힘써도 안 돼.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돼. 그래서 막 목마름으로 막 성령을 찾게 되어 있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결국 성령을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되는 것 아주 건강한 믿음인데, 성령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도 또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해야 제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으니까 성령님이 전적으로 저를 주장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지, 태어나게 하셨지. 성령님이 말씀의 젖을 먹으면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지. 하여간 성령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보혜사, 곁에서 도우시는 엄니 같은 분이요. 그러니까 성령님 역사해 주시라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원하는 바에 선을 도모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봉안교회가 선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사람들이 심리적인 수준이 있어야 돼? 영적인 수준에 있어야 돼? 예. 막 나를 드러내고 막 나를 주장하고 막 나대 쌓고 막 그런 사람이 많게 되면 건강한 교회가 아니요. 고린도 교회는 막 내파가 나눠져 가지고 분쟁하며 난리도 아니었어. 그것은 선한 교회가 아니고 악한 교회요. 사단이 역사하는 교회지. 근데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언어를 가지면서 다 하나가 돼가지고 막 착한 일을 독마하면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이런 교회였단 말이요. 주님이 세우시는 선한 교회로 초대교회가 있었던 거지요. 그 모델 교회를 닮아가지고 우리가 더 영적인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선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봉안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하자고 얘기했는데 육적인 선이 아니라 영적인 선이 되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선하자 하면 상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선하자고 할 때 우선하여 선으로 대해야 할 분이 있어요. 신앙은, 바른 신앙은 누구와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바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해야 돼요. 물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선을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본문에 충실하면서 16절로 18절을 읽습니다.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항상 좋은 일이 있어야 되지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요. 하나님 좋으신 분, 나쁘신 분? 좋으신 분 소리를 그렇게 못해? 아이고. 하나님은 겁나게 엄청나게 무지막지하게 좋으신 분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이제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막 좋으신 분이 다 막 이렇게 마음이 가려고 하면 또 누가 역사하셔야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여 하나님을 알게 할 때에 그런 마음에 잡히게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성령님 하나님 좀 알게 해주세요. 경험되게 해주세요. 자꾸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의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로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장을 이제 내 기도 제목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성경이 자연스럽게 붙들어져.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막 깨달아지기 시작해가지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에 응답이 있어. 체험이 돼. 그리고 간증들을 듣게 돼. 막 이모저모로 이렇게 깨달으면서 이제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구나 하고 막 확연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항상 좋은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 나를 지으시고 한때를 살게 하신 분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누구의 역사로? 허락으로? 하나님의 역사 허락으로 지금 한때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원수요, 진노의 대상이요, 혐오의 대상이요. 꼴도 보기 싫어 인간은.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택정함 가운데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이렇게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것도 이거 신비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몰라.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뭐 큰 차이 있어? 걔들은 악하고 우리는 막 겁나게 착해가지고 하나님이 택했대? 없어. 그런 거 똑같아. 근데 왜 나는 택함 받은지 모르겠어.
그런데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볼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택했어요? 그런데 그거야 뭐 내가 택하고 싶어서 택했다고 하면 뭐 더 할 말은 없겠는데 하여간 택했다는 사실은 확연하게 다가온단 말이요. 그리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 아들 예수로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채찍에 맞고 못이 박히고 옆에 창을 맞아가지고 물가피를 다 쏟게 하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피를 쏟게 하신 하나님의 그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한 번도 변하지 않고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속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택할 때 무슨 자녀 만든다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 믿음의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는 자녀 만들려고 우리를 택정하셔서 그 사랑이 계속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애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정과 계획 가운데 주님이 기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심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 변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돼.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믿음이 좋아져. 그래서 항상 소망 중에 거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믿음이 좋아진다는 거 여러분 확신하시지? 몰라. 이러다가 또 다 예수 안 믿는다고 막 뒤돌아가지고 막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 나는 나빠질 이유 전혀 없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계속 믿음의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도록 역사하시는 거야. 엄에 좋은 것. 나는 계속 변하고 나는 더 하나님 원하시는 바에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야. 막 이렇게 기대가 된다니까. 왜 나를 그렇게 막 쳐다봤어?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어? 하여간 확신 소망 가운데 거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나는 나빠질 이유 전혀 없어. 아들을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면서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나에게 부어지고 있는데 내가 왜 나빠져? 신앙은 나의 어떠함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되는 것이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면서 계속 변화되고 있는, 이전보다는 내가 훨씬 그래도 믿음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모든 것 삼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영위고자 하는 이런 간절함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아이고 이만큼 변화를 주시다니 앞으로 더 변화를 주실 거야 하면서 더욱 변화를 구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면 주님이 다 시행하신다고 했어. 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 말하길 예수를 본받는 자녀, 주님이 내 안에 실제로서 주님이 나타나 보이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를 딱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할까? 얘는 어떻게 내 마음에 쏙 드는 이렇게 빌발 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 이 빌발을 알게 하신 성령님이 기독교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마음 통하고 친밀하게 지내게 되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래요. 알기는 제대로 안 해? 그러면서 하나님도 좋아하신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마음이 통하고 있다는,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그런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끔씩 누려야 돼. 막 하루 24시간 쫙쫙 누려야 돼. 에? 빨리 싸게 말을 해봐요. 에? 쫙쫙 누리는 거지. 다시 따라서 쫙쫙 누려. 자, 하나님 임마누엘로 24시간 나와 함께 하셔. 아니 하나님 이름이 임마누엘로 계시하셔서 함께 하신다고 자기 백성과. 그러면 24시간 하나님과 우리는 사는 거야.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계속 우리를 쳐다보고 계셔.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 내가 가 있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셔. 화장실에 가 있어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부엌에 가서 막 설거지해도 거기 계시고, 산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신다니까. 내가 있는 곳에 그분이 계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품고 사신대. 모태로 태어날 때부터 노년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품고 업고 사신다는 거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끌어안고 사셔. 우리는 주 안에 있어. 주 밖에 있는 것이 주 안에 있어. 주님께서 품고 우리를 늘 관리하시고 돌보신다는 말이요. 그런데 그 정도로 안 그쳐.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
멀리서 한번 쳐다보는 게 사랑이요. 옆에 와서 이렇게 손이라도 잡아야 돼. 그래야 돼. 입맞춤을 해야 돼. 나중에는 완전히 둘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피 흘려 깨끗이 하고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면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됐는데 이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그냥 동고동락하며 사는 거야. 너희들이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동고동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살고 계신다니까. 주님도 성령님도 우리와 24시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24시간 누리는 재미로 살게 돼가지고 살짝 좋다 막 말도 못하게 좋다는 거야. 그 여러분 말 안 하잖아. 어? 그래서 와 좋아 하나님으로 살게 돼서 참 좋아 이러면서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끔 이제 집사람하고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람이 이제 저에게 얘기하기를 나는 허리도 아프고 어디도 아파가지고 내가 먼저 일찍 갈 테인데 당신 혼자 남아가지고 잘 버텨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도 어머니 가시고 형님도 가시고 이제 작년에 어머니 가시고 이제 올해 형님도 가시고 그러면서 나도 이제 혼자가 된다는 생각이 슬쩍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데 한편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속에 와 계신 하나님, 그분을 24시간 누리는 재미로 살게 된 나로서는 혼자여도 하나님과 더불어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요즘 뭐 나이 80 정도 되면들 간다대. 그래서 나도 그냥 하나님 웬만하면 좀 일찍 데려가 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네.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막 자녀들에게 막 뭐 요양병원에 갈 거요 말 거요 뭐 아유 하나님 그러니까 적당하게 좀 싸게 빨리 후딱 데려가 주세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선이 됩니다. 그런 이들이 여기에 충만하면 무슨 교회예요? 주님이 세우시는 선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잘 점검하시면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 기도 소홀히 했을까나 막 열심히 했을까나? 새벽 5일에 민명이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사역하다가도 물러가서 또 기도하시고 기도에 이렇게 창념하셨단 말이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에 창념한 것은 왜 그래?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시음에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속 깨어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임의로 말하고 임의로 행하지 않고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고 행하게 하심 따라 행하는 가운데 당신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보이는 하나님의 증거인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그렇게 삶을 살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나타내 보이려고 할 것 같으면 성령 조금이야 돼. 막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하면 깨끗이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아야 돼. 왜? 내가 주인 아니고 주님이 주인 되시기 위해서는 무조건 성령 충만하여 나 죽고 주님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려고 하면 주님이 내 안에 실제가 되고 있음을 보이려고 하면 저는 무조건 성령 충만해야 되니까 앞뒤 없어요. 하나님 무조건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얼마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마 승질내지 마라. 하여간 알았어. 하여간 그러면서 계속 성령을 구하게 된단 말이요. 여러분 제 언어에 막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좀 그렇게 성령 충만케 해달라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알았어. 제가 이런 문장을 구사할 때는 제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놈들이 아빠하고 이렇게 가까우면 농담해야 안 해? 이러면 싸가지 없이 발을 퉁퉁 이렇게 던지는 농담을 한단 말이요. 근데 저 패고 싶어 이뻐. 그것이 이제 농담으로 다가오게 되면 친밀감을 더 느낄 수 있다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기도할 때도 막 걸어가고 존귀하고 막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가까이 하기 어려운 당신,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듣는 쪽에서는 그건 아직 신앙이 큰 게 아닌데, 신앙이 커지면 점점 작은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편하게 아버지 아주 편하게 부르게 된다니까. 그리고 마음을 통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어떻게 여겼어? 왼수같이 여겼어? 이웃같이 여겼어? 친구처럼 여겼어? 하여간 하나님과 가까운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관자이시잖아요. 우연은 없어요. 내가 당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이야. 하나님은 곤고와 형통을 다 허락해 주신다는 말이요. 형통만 있으면 사람들이 나태하고 믿음 생활 안 해. 곤고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을 막 찾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매달리게 된다는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독도 있고 답답함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면 다 뭘 어떻게 여기라고? 징그럽게 여기라고 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어.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세상에 막 이런 곤고를 다 줬어요. 아이고 막 이런 시련을 주시네. 그러면서 막 기쁘게 여기래. 그 일을 통하여 결국은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하여 단련하시는 거요. 그러니까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연은 없다. 하나님이 모르는 우연한 일 없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가 막 어지럽고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아시지. 하나님, 이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완벽한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냥 우울하고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계획 가운데 섭리 경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결국 주님으로 살아 주님을 나타내 보이는 삶이 되기 위해서 늘 성령을 구하는 쉬지 않는 기도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 문장이 길어야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주님으로 살아 주님이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마음 가지고 주님 하면 주님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냥 주님 던져도 그 주님이라는 이름 부른 안에 기도말이 있다는 걸 주님이 이미 아세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으로 살아 주님이 나타나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걸을 때도 주님, 누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그룹으로 만날 때도 주님 하면 이 자리에서 저는 주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드러날 수는 없어요. 내 말하고 내 감정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 주님의 태도, 주님의 마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문장을 길게 가져갈 것도 없이 그냥 이걸 딱 함축해서 주님 하면 하나님이 알아들어 못 들어? 딱 듣고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여러분 누구 이름만 부르고 다녀야 돼? 주님, 주님, 어디 가든지 주님, 주님, 주님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께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해야 되는데 사람들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먼저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아니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선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선을 행한다? 그럴 수는 없어요. 먼저 교회 안에서 선이 도모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12절로 15절을 읽겠습니다. 12절로 15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여기까지 그 안에서 다스리고 권면하는 수고하는 자들이 누구요? 교육자들이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기라고 했어?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존중해 주라는 거요. 여러분 여기 차 목사님과 여기 우리 여기 교육자들 여러분 사랑 안에서 가장 귀중히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존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 말이요. 성경 말씀이요. 성경 말씀하면 아멘으로 받아야 될 거라니요. 아멘으로 받고 여러분 선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빛의 자녀는 무조건 선해야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사역자들에게 선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 이른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례히 행치 않고 예의를 갖춰야 돼. 항상 서로 예의를 갖추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고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역자나 성도님들이 부족이 보이면 하나님의 무슨 사인이요? 너 기도해 라는 사인으로 그렇게 부족이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 보이는 순간 그냥 기도해. 미루놓지 말고 그냥 기도해. 그렇게 계속 풀어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이웃을 누구 몸같이 사랑하라고?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수님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했어요?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 서로도 서로 목숨 바쳐 사랑하라는 거예요. 옆 사람이 물어보겠어. 내가 목숨 바쳐 당신 사랑해도 괜찮아? 부담스러우면 안 할게. 그런데 그렇게 성경이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네. 앞으로 사랑할게. 그런데 이런 사랑이 역사되려고 하면 주님처럼 사랑하려고 하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돼요. 오직 성령 충만하여 내가 죽어야만 그 사랑이 막히지 않고 흘러가게 된다니까요. 하여간 답은 성령 충만이니까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내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는데 이 부부 관계에서 아내를 그렇게 이렇게 잘 늙으면서도 이렇게 잘 사랑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그 액면 그대로 용납하시는 것처럼 나는 저 여자를 용납해야 돼. 이제 이런 마음이 작동이 된다니까. 근데 그 마음은 주님의 마음인데 주님의 마음으로 자꾸 그렇게 작동이 되면서 그 사람이 뭐 어떻고 저쩌고 상관없어. 그냥 수용하면서 왼수 같은 나, 연약한 나, 죄성에 휘둘리는 나를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저 사람 뭐 따따부터 하지 말고 그냥 수용하면서 사랑해야지. 어차피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는 사람인데 제일 먼저 말씀을 적용할 사람이 누구요? 그 친구로 마누라요. 그러니까 하여간 그렇게 열심히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선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렇게 행하야 하나님에 대한 선이 되고 내 주위 사람들에게 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을 도모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어떻게 말을 했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왜 사도 요한은 이런 거를 좀 안 써놨으면 좋겠어.
근데 주님 우리를 목숨 바쳐 사랑했으니 우리도 막 서로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걸 꼭 기록해놨네. 그 어떻게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멘으로 받아야지. 꿍시렁거리지 말고 아멘 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선해야 돼. 그럼 왼수가 많으면 성경을 적용하면 어떻게 해야 돼? 왼수들이 한 서너 명이 됐다. 그럼 당신 뭐 좋아해요? 먹을 거 뭐예요? 날마다 먹을 거 사줘야지. 너 마시는 거 뭘 좋아? 주스 날마다 사다 줘야지. 아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했으니까 날마다 그 뭘 좋아하냐고 물어가지고 먹이고 막 마시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불편하면 원수를 사랑하세요. 원수 만들지를 마라. 그러니까 성경은 상대가 어떻든 묻지 마. 그리고 무조건 사랑해야 돼. 왜 그렇죠? 인간은 누구의 형상 따라 지어졌어? 하나님이 지으셨어.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따따붙다 하지 마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너희들은 그를 선으로 대하라. 이렇게 선을 쫙 하나님이 그어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도들 간의 관계를 보혈의 피로 나눈 형제 자매이니까 목숨 바쳐 사랑해. 이것이 주님께 대한 선이면서 성도에 대한 선이 되는 거야. 이렇게 정리를 딱딱 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선해야 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에게 주님의 보혈의 피를 나눈 사람들에게 나는 선해야만 돼. 그리고 조금이라도 내 안에 악이 흐르게 되면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쫓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결국 주님의 선이 흘러가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증거인이 될 수 있기를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이 새끼는 늘 나하고 마음이 통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네.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내 입에 담아주셔서 제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친밀함을 누리게 된단 말이요. 하나님과 다시 없이 친밀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려고 하면 성령을 막 필요로 해야 돼. 성령을 필요로 하면 성령이 소멸하지 않아.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나는 그냥 살아. 그래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해야 돼. 막 이렇게 여러분 살게 되면,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면서 일관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압니다. 자, 그래서 19절로 22절 보겠습니다. 19절로 22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면 필요해야 돼. 막 필요. 목마름으로 구하면 그 배에서 생수강이 넘쳐 흐른다고 했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말씀을 귀중히 여기면서 생명의 말씀을 적용하여 살려고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도록 점점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누가 세우시는 건가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봉안교회 지금까지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세우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요?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 주님이 원하는 선이 역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선하고 서로의 관계에서 선이 도모되어지는 가운데 주님이 원하는 좋은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면 주님의 뜻대로 가면 무조건 응답해 주신다고 했어. 계속 이렇게 서로 부족이 보이면 왜 부족하지? 그걸 막 곰씹고 묵상하지 말고 부족이 딱 보이는 순간 기도하는 사인으로 알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능력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온전케 해주세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실제된 삶을 살아 정말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태도, 주님의 언어, 주님의 행실, 주님의 사역을 가지며 주님을 보이는 주님의 향기, 예수의 종기를 드러내는 그런 귀한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서로 막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세워가시는 그런 선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